주의 원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의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 너희를 허방하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성경의 하나님만 신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든 종교가 신을 이야기하는데 신들이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좋은가? 또 타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좋은가? 만일에 성경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게 더 좋으면 얼른 종교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만일 신이 없는데 없다 하면은 무신론자 되는 게 좋고요. 근데 살면 살수록 확인되고 또 증거가 생기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종이 된 게 제 인생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세요. 내세울 건 없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만일 다른 선택을 해서 살았으면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 거고 교회를 다녀도 아마 폼생폼사로 다녔을 거예요. 아마 목사 되게 힘들게 하면서 여러 성도들 힘들게 하면서 혹은 좀 진지하다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고민도 많이 할 것 같고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든지 그 마음대로 살든지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나오죠. 천지창조하신 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불로 도시를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주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서 땅을 주신 또 그곳에서 왕국을 만드신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게 하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런 이야기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초월자로서 단편적인 하나님 아니고 이야기의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믿음이란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마지막 결론에 이루고자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단편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단편적인 거.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돈도 많이 내고 교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하고 이런 게 단편적인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가 살아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쓸모가 없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신론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성경을 읽고 듣는 데에도 그런 피상적인 성경 지식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할 때는 놀랍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경외감이 될 수 있고 놀라움으로 경외감이 될 수 있고 약간 놀랍니다. 교회든 경이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그냥 불어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소멸 시킬 수 있는데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끄시는 거라. 그리고 자신을 항상 나타냈어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드러내시는 거라. 우리가 계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라.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놀라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도 정말 놀라운 이름이에요. 신이 뭐냐 할 때 나는 나다. 참, 그 여호와 이름 자체가 신론의 엑기스예요. 하나님만이 난 나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야 되는 것이. 만약 우리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은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로 나타나신 거라. 사람이신 거라. 우와, 하나님이 사람이시다. 너무 큰 일이라서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별로 실감 못하는 분이 있거든. 논리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 천주교에서는 혹은 우리나라 대종교 이런 데는 하늘님 이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하늘님이라 하는데 자기들은 그 이름이 맞닥하는데 사실 하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에 하나님이면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느님 혹은 하늘님은 성경 하나님이 아니니까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 할 때 그거는 하나라는 숫자에 님을 붙인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신부가 그렇게 비판한가 봤어요. 에이, 하나라는 숫자에 님자 붙이면 되는가 그래요. 그럼 하늘에다가 님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달림도 있게.
별님도 있게. 맞아요? 맞죠? 그럼 달님, 별님, 신이 몇 개나 되노?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데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성령, 어머니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이 하나 하신 거라. 모든 게 하나로 딱 연합이 된 거라.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 때에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름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적인 이름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해서 우리 복수죠. 근데 이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 한 단어에 그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단수, 복수 달라요. 근데 창조하시고 보면 단수에 그가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본인들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고 복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다 할 때 그나마 복수 3인칭으로 그들의 형상을 따라 이래야 되는데 그의 형상을 따라요. His.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봤냐? 아버지를 본 거. 나를 봤냐? 성령을 본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의 영을 받은 거라.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의 영을 받았느니라. 언젠가는 이 신비를 실제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봐도 저는 실감 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의 신비가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신비로우냐. 나의 이 몸뚱어리,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간섭하셔. 그 영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 바람이 불매 잎사귀가 들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몰아가신 거라. 제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오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세 분이 계셨나 물어볼 거 없어요.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는 모르면 됩니다. 저도 알고제비인데 알고지 하고 궁금해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는 별로 안 궁금해요.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몰라도 괜찮은 거는 알려고 하지 맙시다. 언젠가 알게 됩니다. 영원히 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알게 되니까. 그나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알아가는 거죠.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면서 괜히 주제넘게 하나님이 덮어둔 걸 갖다가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말하노니 말씀하는 하나님인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는 어떻게 만나겠어요? 말씀으로 만나지. 꿈에서 만났다. 환상으로 만났다. 환상이 하나님이시다. 꿈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없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혹은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용을 믿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 시비 걸죠. 성경의 하나님은 논쟁을 거십니다. 한번 말해봐라. 니 잘났냐? 그래, 한번 해볼까? 아나? 얼마나 아나 해볼까? 할 줄 아나? 그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비 걸어요. 그래, 잘해. 한번 해봐라. 얼마나 아나? 아는 거, 아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똑똑하나? 그래, 똑똑하게 살아봐라. 그래요. 터치 안 해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아는 대로 한번 해보라. 그래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하라. 한번 시비 걸어봐라. 그럽니다. 그 우상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우상들이라는 게 없고 앞에 7절에서 우상을 논하고 뒤에 몇 절인가? 지금 8절, 42장 8절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이제 흐름에서 지금 우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논쟁 거는 겁니다. 그래, 우상. 이거는 너희가 신하고 믿는 그 우상. 이런 우상들을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는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 나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 합니다. 증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증인, 증거 보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는 증인이시라. 하나님은 증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건의 하나님이십니다. 관념,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사건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어 일이 달라져요. 만일 그런 변화가 없는데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짓말이에요. 하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와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비 이단에 믿음 있는 척하고 진짜 믿음이 있어 변화된 모습은 이거요 달라요. 여러분은 사이키 신어보셨나요? 여러분 나이키만 신어보셨죠? 사이키 신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신어봤거든요. 달라요. 신으면 달라요.
모양은 같은데 신음은 달라요. 진짜 그 믿음의 사람하고 폼성폼성 믿음의 사람 달라요. 진짜 진품과 가품이라. 그리고 신도 진짜 신하고 우상하고 달라요. 사람도 다른데 신은 스케일이 더 크죠. 그러면은 진짜 신은 스케일이 무한하죠. 근데 진짜 신이 아니면 차이가 더 나죠.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가짜 믿음의 사람 차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의 그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 하나님은 자신만만해요. 항상 논쟁을 걸어요. 우리가 이사야 앞에 1장에 뭐라고 해요? 오라, 변론하자 그래요. 반론을 펼쳐보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그냥 의역을 한 거고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반론을 펼쳐보라 이야기입니다. 내 말에 방어를 해보라 뜻이에요. 이게 확실한 증거를 지우고 확실한 반론을 펼쳐보라 하는 겁니다. 증거를 말하는 히브리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반론이야, 반론. 내가 말하는 거 틀렸으면 말해보라.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상당히 전투적이다. 그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그 지식인들하고 대화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때로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들의 맹점을 확 드러내서 뒤집어 버려요. 예수님이 논쟁자예요. 로마서 읽어보셨나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어요? 서신서 읽어보셨어요? 한번 편지잖아요? 편지 그걸 문어체로 말고 구어체로 한번 들어보세요. 구어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시비 걸어요. 그거는 수신자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혹은 이제 수신자 말고 제3의 어떤 상대를 생각해서 시비 걸어요. 진리는 거짓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거짓말에 진리를 훼손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진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리를 선포할 때는 논쟁적이에요.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논쟁을 걸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시비 걸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논쟁 패턴하고 오늘 패턴은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하나예요. 증거 제시해보라 해놓고 22절에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 일이 그 앞의 일이 23절에는 뒤의 일이 나오고 22절은 그 앞에 뒤 말고 앞에 일을 말해보라. 장차 당할 일은 장차 만날 우리 미팅할 때 그 만난다는 그 단어에 장차 만날 일을 말해보라. 예언해보라. 또 과거의 일 이거 지나간 거 그거 잘 모르죠, 그죠? 안 봤으면 또 잊어버리죠. 근데 신은 진짜 신이 과거의 모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거 한 말 해보라. 야, 이 시비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서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지금 장차 일을 말해보라. 앞에 일을 말해보라. 일을 말해보라는 거고, 두 번째,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일을 한번 일으켜보라. 그 시비겁니다. 장차 당할 일은 앞으로 살면서 이제 만나는 일이죠. 진짜 하나님이라면 세계를 경영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경에 신론, 하나님 누구시냐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모습입니다. 만들어 놓고 알아서 되어라. 나중에 내가 막 끝판에 나타가지고 결산하지 이게 아니고 처음 작정하시고 주도하시고 끝에 심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에 어느 점에 있는데 그 앞에 일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이루신 거죠.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마귀, 귀신은 이전 일도 잘 몰라요. 마귀, 귀신, 천사들도 다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인 이야기 보면 천사들이 각자 일 맡아하죠, 그죠? 마귀 귀신들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아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귀신같이 안다 할 때는, 귀신같이 안다 할 때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보고 말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야기지. 그리고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도 장래의 일이죠. 그 뒤란 말이 이걸 이제 명사형으로 뒤에. 근데 뒤에서 명사형으로 하면 미래가 됩니다. 미래. 이거는 뒤는 뒤에 올 미래를 얘기할 때 아리트.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서 앞에 볼 수 있는. 뒤를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라. 이런 시간 개념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미래를 누가 알아서 가요?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뒤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래서 뒤로 엎어지고 잡아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셔 우리를 잡고 인도하신다. 사망의 영치와 꼴짝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 다 말씀해요. 현재는 먹고 현재는 실체가 없어요. 현재라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 말하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과거는 금방금방 생겨. 미래는 지나가. 현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할 때, 혹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 때는 전부 다 현재 행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는 현재 행위. 나는 나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도 다 현재 행위예요. 현재란 시간이 실체가 없는데 왜 현재형을 쓰나?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는 지금
함께 하셨어요. 지나간 시간도 알고 보면 다 지금이죠. 그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 근데 지금, 한 시간 뒤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처음과 마지막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원 전에 영원 후,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주는 게 지금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현전성, 현재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시간, 지금이라는 건 지나가는데. 지금 하나 계시는데, 그럼 내일 되었어.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나? 이러죠? 아니요, 지금 계셔. 좋지 않나요? 이 하나님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야 함께 계시나?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앞에 읽었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제 이 말씀 앞에 반복이 됐죠. 그야 함께 계신 게 아니고 구원자로 함께 계신 거라. 도우시는 구원자, 돕는다 이야기예요. 도우는 자, 구원자란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나? 23절에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라. 우상은 사건 못 일으켜요. 귀신은 사건 못 일으켜요. 귀신 같은 장난을 하지.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그런 질 높은 사건은 못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건은 질이 높아요. 귀신의 사건은 질이 더러워. 진짜 사이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고상해. 그러니까 귀신이 일으키는 일은 유사품을 조심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살았을 때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죽어서 보자 하는데 아니요. 믿음은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바깥의 기복주의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바깥의 기복주의는 복 좋은 거 하죠. 근데 성경의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복주의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복주의예요. 뿐만 아니라 화를 주세요. 왜 화를 주시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 화를 당하는 거 사실 간단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복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화를 당한다. 그 화 중에 가장 확실한 재난이 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 종교인은 정말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하는 거, 점치고 하는 거, 그거요. 지옥 중에도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질걸요.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 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인 척 하느냐, 또 혹은 어디서 나를 두고 저런 돌멩이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할 때는, 그러면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신들 중에 신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면 꼭 외우세요. 21절에 야곱의 왕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야곱의 왕이란 말이.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와. 그래서 내용은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은혜 받는데 그 단어로 따지면 여기가 갑 중에 갑이에요.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왜 야곱의 왕이라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와 관련돼요. 야곱은 한 사람이라. 야곱의 인생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거 나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야곱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어 내가 다시 이 고향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올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엎드리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왕이시란 거라. 그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뭐냐? 왕에 대한 예의와 같아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왕의 말씀 한번 들어야지. 시비 걸면 안 돼요. 걸려서 들으면 안 되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야곱의 왕이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 잊지 맙시다. 그냥 왕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죠.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나기 전부터 알아주시고 야곱이 자랄 때 장자권을 가질 때도 함께 하시고 베들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키우시잖아요. 야곱을 키우시잖아. 그래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처자식 그 돈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벌려고 죽으라 고생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 재산 내보내고 처자식 보내놓고 혼자 탁 되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 딱 잡으니까 야곱도 딱 잡고 그때부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겠어요. 놔라 그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하고 하면서 놔라 아빠가 진다 그러죠. 놔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놔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톡 치니까 이게 건죽이 하나 뚝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네가 이겼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잡고 안 놓치고 잡으면 이기는 자 됩니다.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라 그러죠. 하나님부터 이겨야 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절대 안 놓치고 잡으면 하나님을 이기는 자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런 이야기를 어찌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해를 못하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시고 또 계속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 함께 하시고 이게 진짜 신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의심하지 말고 한번 마음 확 열고 나의 하나님 한번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 복을 주소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신 거 저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우상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을